어리석도다 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 건 아니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거 볼 리가 없는데 지금처럼 찍어놨을 턱도 없고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 들은 지가 뭐 한 1000년 전이냐, 지금 몇 년도 안 됐는데 그래 속히 떠나냐, 막 이런 식이죠. 복음 받은 지 별로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거 내가 복음 증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 까먹었냐, 이 얘기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래 됐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됐죠. 믿음에 향해서 어리석게,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됐을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오늘은 볼 텐데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됐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어리석다 하면 좀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좀 너무 수준이 낮으면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자기가 높다 생각하면 어리석게 되죠. 근데 이 영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복음의 참된 응답.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28절 29절 30절 줄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거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했죠. 근데 안 가고 버티는 겁니다. 또 가더라도 안 내놓는 거예요. 짐을 예수께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인데. 그래야 되면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138을 못 누리면 어리석게 됩니다. 그리고 138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거나 또 138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리석게 됩니다. 헛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일을 하다 하더라도 그게 다 138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지 않아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지 않고 금방 또 무너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참된 복음, 또 이 참된 이 기도의 비밀, 그리고 참된 열매가 없으면, 전도의 열매겠죠. 이 참된 것이 없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붙잡게 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 믿고 탁 막 모든 문제 끝 이게 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나날이 갈수록 비밀을 알게 되고 일이 되면 되는데, 이게 워낙 그냥 이렇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창세기 3장 11장에 워낙 각인뿔이 체질되져 가지고요. 이 복음을 들었어도 이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이제 속기도 하고, 또 참된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모르고 못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행동주의로 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뭔가 못할 때는 제약이 불신자와 같이 윤리도덕에 걸리잖아요. 양심에 걸리고. 특히나 율법주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영혼은 빼짝 말랐는데 행동은 완전히 바리새인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이 사람이 건조해지게 되고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 되게 힘든 이유가 유 목사님도 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힘들 것이다 할 때가 그때 이제 773 진짜 그거 우리가 7대 망대, 뭐 7대 여정, 뭐 세 가지 전환점 막 이런 거 못 누리게 되면 그 믿음 생활 내가 지금 어렵다 할 때는 그거 못 누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773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진짜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138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세 가지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는 윤리도덕, 율법, 신비 싹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 빼고는 싹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기쁘잖아요. 그게 한 3년은 가더라고요. 3년은 가더라고요. 진짜 복음 모르고 그 복음이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복음이 진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쫙 깨닫지 않고 이게 설한 거죠. 근데도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데 이게 어떻게까지 어느 선까지 이게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간 우리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 믿음 생활 힘들더라고요. 전도는 뭐 택도 없지. 왜냐하면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힘들 건데 괜히 구렁텅이에 같이 빠지는 것 같고 그건 아닌데 선뜻 내가 자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영화 딱 보면 자랑하고 같이 보고 막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텐데 그렇게 재미가 그렇게 없어요. 힘들기만 하고 꼭 고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는커녕 근처도 못 가봤는데 그게 저처럼 예전에 신앙생활을 이제 갈라디아서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딱 전달받았는데 제가 20살 초기 때에도 그 인천의 호산나교회 그때 90년도에 그 연희동 교회인가? 무슨 교회였죠?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제서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때 당시 담당 전사님이 또 우리 뭐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집회도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얘기 들은 거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전사님이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해줬다고 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와서 해줬는데 그 십자가 메시지 카드를 탁 하고 그 카드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그 우리 전사님하고 친구니까 나 줄 수 없냐? 들어보니까 좋은데 줄 수 없냐 했더니 이거 아무나 주지 않는데 잘 아니까 선생님이 달라 하니까 내가 아니까 준다. 그리고 받았는데 몰라. 받았는데 생명의 복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긴 한데 이게 나에게 이제 생명을 확 불타오르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막 이게 생명 막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살아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들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내 동기라고 하는 거, 이게 동기라는 게 이게 너무 강하니까 생명의 복음이 들어도 이 돌짝밭과 같이 그냥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90년도 초기에 초창기 멤버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로부터 12년 후에 복음을 이제 정확히 유 목사님 테이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 10년, 예수 믿고 초창기 10년, 그때는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 한 번 안 빠졌습니다. 여태까지 훈련 빼고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수요 금요까지 해서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 산 거죠. 뭐 그때 당시 뭐 수련회 빼고는 뭐 휴가 간 적도 없고 맨날 학교만 다녔으니까, 90년도에는 학교만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10년을 하고 나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잘. 뭐 안 되는 건 둘째치고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고 지치기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0년 딱 지나니까 신학교 졸업도 딱 하니까 4학년 딱 졸업하니까 이제 막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막 어려움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잡다한 어려움들이 계속 일이 하다가 어느 날 딱 힘든 과정 중에 이 복음을 딱 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된 거죠. 늘 10년 동안 그 테이프가 있었는데 안 듣고, 그게 강한 거죠. 제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동기도 강하고 제 자신도 강하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오라, 그냥. 그러고 이제 10년을 이제 산 겁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더라고요, 스타일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것도 복음을 깨닫고 이제 들은 것이 이제 어려움 때문에 듣기 시작하고, 뭐 개인적인 어려움, 뭐 또 환경적인 어려움 통해서 이제 듣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20년이, 거의 20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도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이 뭔데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안 누러지지,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만약에 축약해서, 제 인생 뭐 한 30년을 축약해서 지금 3년 동안 이 작업이 있었다면 어리석게 된 거죠. 참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게 복음밖에 없거든요. 참된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참된 것을 가지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좀 이게 파워죠. 능력도 있고, 그 안에 막 응답도 있고 축복 다 있는데, 이걸 못 누리게 되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은 평가할 때 행동을 평가하지 믿음을 평가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로 가다 보니, 율법, 뭐 윤리, 도덕 뭐 이쪽으로 가다 보니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힘은 없는데, 겉으로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척하고 내가 복음 깨닫고 누리는 척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니까 마음대로 화낼 수 없죠. 싸울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죽을 맛인 거예요. 뭐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요.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리석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확실히 누려야 되겠다.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내게로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갖고 예수님께 그냥 홀딱 그냥 퐁당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맡겨도 됩니다. 맡겨보면 알죠. 맡겨보면 귀중품이라는 거 맡겨보면 든든한 사람들이 맡겨보면 알잖아요. 든든한 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보면 좀 뭔가 이게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힘, 평안, 또 예수님 말씀하신 쉼. 이게 내가 쉬고 있다는 것과 아닌 것은 구분이 되잖아요. 진정한 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다 끝내놨다.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이제 확실히 누리게 되면 이제 정확한 138, 참된 138의 축복을 이게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게 1이죠. 그리스도. 또 3. 하나님의 나라. 진짜 뭐든지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거부터 시작이 된 시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구분이 된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뭔가 해본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안에 전도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평안함과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임한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누리기 시작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헌신봉사도 하며 또 진짜 전도해야 될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며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8. 성령의 충만, 참된 힘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참된 힘을 우리가 얻도록 요게 진짜 탁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이게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참된 기도의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행복과 힘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를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참된 기도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강조를 더 하고 마무리 좀 할 텐데요. 일단은 요즘 메시지도 773이에요. 7대 망대
7망대, 7대 여정, 또 3가지 이 이정표. 그 73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는 거를 이제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이나 또 주무실 때나 또 낮에도 한 번이라도 773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숙제로 하는 거랑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랑 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다른 겁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행복으로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기도를 알고 그리고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가 이제 오늘 메시지 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기도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망대가 이 393서부터 시작하잖아요. 393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또 시공과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형상 또 우리의 모든 삶, 저는 위드 임마누엘의 삶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삶이 그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생명 가지고 전부 후만 응답을 드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전부 후만 응답을 드리는 나와 교회와 내 업, 목회. 이게 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393이잖아요. 이 393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공중권세, 흑암권세들을 무너뜨릴 만큼 나에게 하나님은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미리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CVDIP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보니까 CVDIP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24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24에 할 수 있는 그거를 찾으라는 거 아닌가요? 그걸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찾지 말고 언약과 또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현장이 거의 다 죽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그 비전 속에서 찾아라. 그것도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받으면서. 그럼 작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24 할 수 있는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미리 알고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도 있지만 미리 알고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미리 알고 기도하다가 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전과 예배, 언약궤 이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미리 붙잡은 거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소년 양치기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장군 용사 다윗,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도망자 신세, 여러 가지 역사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미리 딱 응답을 받고 그 여정을 향해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미리 CVDIP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미리 CVDIP를 미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미리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럼 미리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교회적으로는 3가지들, 교회적으로는 14개의 나라, 남태평양,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강대국 복음화,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딱 붙잡고 기도 속에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미리 응답받고 결국은 우리 안에 3가지들, 이게 회복되는 게 7대 망대 아닙니까? 이거를 기도 속에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직은 7대 여정은 계속 이제 기도하려고 7대 망대는 계속 쭉 이렇게 나오는데 7대 여정은 이제 대충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7대 여정을 그 기도 속에서 여정을 가도록. 기도 속에서 여정을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거는 좀 달라요. 기도 속에 가면 어리석지 않게 되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런 그 냄새가 풍기는 거. 이게 보니까 이건 꼭 불신자 같네 이러면 안 돼. 불신자, 이게 목사라는데 꼭 불신자 냄새가 나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냄새가 나야지. 불신자 냄새, 꼭 너 말하는 거 보면 또 불신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냄새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정말 복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773, 3은 이정표 아니겠어요? 그때도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 응답부터 받고 나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응답부터, 사람, 일, 또 뭐 사건, 이거에서 응답부터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인도 받아갔다. 응답부터 받고 하나씩 인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도 막 억지로 막 도전한다든가 아니면 포기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응답 받고 나갔고요. 로마 가기 전에도 마가다락방에 그 현장 없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그 축복을 그 현장에서도 재현이 되어지고요.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이정표입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에도 그렇게 인도받고,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막 인생이 걸린 이 중요한 이거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에게 그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작할 때도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한다니까요. 대부분 99.9% 사람들이 믿습니다. 불신자는 긍정과 부정적인 거 같이 보고 출발하는데,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대범해가지고 아예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지 믿습니다 하고 가. 하나님 믿긴 믿는데 성경대로 이렇게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니까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래 담대하게 망하잖아 또.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그렇게 안 해요. 전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그렇게 안 해요. 또 물이 또 하다가 또 안 됐어. 안 되면 이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불신자 생각대로 이제 안 돼. 막히면 불신자처럼 또 타고, 안 그러면 막 오바하고 막 이래. 이게 우리의 이정표를 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죠? 참된 기도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773의 이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773의 행복이, 기도 이대로 인도받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참된 기도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요, 기도의 첫 시작은 사실은 이 감사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단이 주특기인 상처 건드리기, 상처 파고들기, 상처로 무너뜨리기, 이거 하거든요. 결국 내 상처, 남의 상처 서로 건드리다가 막 같이 공멸하는. 그래서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를 발견하든가 또 감사하든가 또 감사를 찾거나 그리 되어지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응답이 없고 너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된다. 기도의 첫 시작은 사실은 감사인 거예요. 사단은요, 감사할 때 진짜 감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 거 말고 진짜 야 감사하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그 앞에 딱 무릎 꿇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응답, 참된 평안 가지고 내 모든 게 회복되어지게 되죠. 마음, 생각, 영혼, 육신, 형상, 삶 싹 다. 그렇게 억지로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딱 발견되지. 평안으로.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사실 참된 기도의 행복 속에 기도는 두 번째는 이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말씀 각인보다는 세상 것에 너무 보고 듣고 읽고 배운 모든 게 세상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는 기도할 수가 없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야 됩니다. 누가 여기서 얘기하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면 그 속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흐름과 응답과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걸 붙잡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걸 붙잡기 때문에 그 활동력이 있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니까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착, 중독, 분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중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138에 집중이 되고 773에 집중이 되고 예배에 집중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게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또 도구들도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 뭐 산책을 한다든가 또 깊은 호흡한다든가 이렇게 집중.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학업도 요 힘 속에서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일이 너무 힘들죠. 또 밥 먹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그 비밀, 힘, 능력, 138의 능력, 그 속에서 집중이 되어지고 집중의 축복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서밋.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게뿔이 체질되어지며 우리가 치유되고 서밋된다 했죠.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밋되고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몰아오시죠. 사람 보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내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면 사람이 오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중이 중요한 거죠. 집중의 축복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 생각하기에 이제 기도가 참된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진정한 치유가 있죠. 내가 치유되지고 내 마음과 영적 상태, 뭐 육신 싹 다 개인 상처, 뭐 이런 것들 싹 다 치유되지고 치유되지니까 교회도 치유되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세상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도 치유하게 되는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과 균형 맞춰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이제 나랑 딱 맞아져요. 이게 이리 말씀이 맞나? 이렇게 성령이도 딱 맞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여지게 되죠. 일단은 하나님과 균형이 딱 맞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안 맞았거든요. 이제는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미래가 보일 만큼 맞아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 현장과 나의 건 나 현장, 그걸 이제 악으로 깡으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달라붙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만졌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줬고 좋든 안 좋든 전부 다 나에게 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꼭 가야 될 현장이 그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락 없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어려워했던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 그 사람들 똑같이 내가 치유받고 힘없고 그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 현장 속에서도 진짜 서밋들을 보게 되죠. 그 현장 속에서도 서밋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제 기도 속에 우리가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8장 우리가 보면 3절부터 5절 보면 기도의 그릇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그릇에 기도와 기도의 향연을 탁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걸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일날 예배할 때, 또 수요, 금요, 새벽 예배할 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최고의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하고 이제 마치면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정말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면 될 겁니다.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기도의 행복과 복음의 비밀 이런 게 없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서밋되어진다면 기도의 힘, 영적 서밋, 기도의 힘 이런 것도 없는데 세상 나가 서밋된다?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밋은 되어 있죠? 근데 기도의 비밀도 몰라요? 영적 서밋도 몰라요? 복음도 잘 몰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밋을 가 있는데 서밋들에 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버텨내려 하니 힘든 겁니다.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참된 기도의 비밀, 참된 138의 비밀과 그 파워, 그 능력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되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바등이라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복음의 비밀, 또 참된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같이 정확히 누리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거니까 누리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노 목사님이 우리 노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 그 RTS 그 교수님이 성함 까먹었네. 그분이 수업하면 쥐진글씩 조용히 하도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참 언약의 사람이라 다른 때는 막 졸기도 하고 막 사람들 막 그냥 막 딴짓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는 조용해요.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얘기해요. 유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성령 충만 준다 했는데 왜 못 받냐 이 빙신들아 얘기했거든요. 약속했는데 준다 약속했는데 왜 그걸 못 받노? 바로 사투리 쓰면서 이제 대구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수천하신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 하여튼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인생이 그 축복 속에 늦지 않았습니다. 80세 노인 모세도 하나님 쓰셨어요. 그 축복이 있어야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늘도 773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그 누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비밀, 또 복음의 참된 그 비밀과 그 능력, 또 기도의 행복, 참된 행복과 또 그 축복, 그 응답, 773의 비밀, 하나님 우리가 다 누려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져서, 영적 서밋되어져서 세상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